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6번째 하나님의 복음만이 참 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또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에 좀 집중되는 그런 시간표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해가지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가정주일, 가정의 달에 가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할 때 진정한 진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정에 답이 되고 또 후대에게 답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우리 개인에게 선포해야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만남 속에 선포될 때에 그 만남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교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인생의 정답 그리스도. 그리고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간 메시지 핵심 때 산업선교 때에도 신분, 권세, 정체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은 3인칭이잖아요. 내가 지켜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그러면 나는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거 모든 문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죠.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영안실에 가면 문제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없지만 응답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신,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없으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버림받은 사생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게 문제로 오기도 하거든요.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위기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적 세계에 우리는 영향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향 받으면 우리가 완전히 전환되니까 마귀가 또 영향 주잖아요. 전환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내면 속에 혼돈공허 흑암을 마귀가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뿌리 깊은 그 혼돈공허 흑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인하고 그 모든 문제가 뭐예요? 우리 과거 문제, 죄와 저주, 현재 사탄의 문제, 또 미래 지옥 배경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응답을. 임마누엘. 우리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에요. 또 문제 오거든요. 갈등이 끝났다? 아니란 말이에요. 또 갈등이 생기거든요. 위기가 전환됐어. 와! 아니란 말이죠. 그 위기는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은 뭐냐?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갈등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위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거는 영적 싸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게 뭐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누리고 인생의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서론적으로 시대는 계속해서 점점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의 수준은 올라가고 과학은 발전하고 지난번에 요번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공군사관학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부대 탐방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천문대가 있더라고요. 천문대 딱 들어가서 이렇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실제로 우주가 밑에서 보면 별 떠 있고 이렇게 별빛이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그 천문대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우주는 완전 지금 전장이에요. 전장. 전 세계가 우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에다 인공위성 쏘아 올려가지고 그 우주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해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쏘아 올리면 한 번 쏘아 올리면 그거는 이제 고치지도 못하고 멈춰서 이거 고쳐야 되는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냐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주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주 쓰레기. 그 우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영상으로 딱 보는데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이 우주가 완전히 전쟁터다. 전쟁터. 그렇게 우주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우주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테슬라에 이 사람 벌써 오래전부터 화성 시대를 열겠다고 막 도전하고 있거든요. 로봇 만들지. 머스크 그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가 완전히 그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전 세계에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외형을 딱 만들어 놓고 표정도 막 내고요.
어떤 때는 너무 징그럽더라고. 기계가 막 사람 표정하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해도 뭐가 해결 안 되냐?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아무리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와도 그 정보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왜곡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같은데 영상 보면은 쇼츠라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정보를 쏟아내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짜 뉴스를 막 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게 각인되도록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듣게 되면 그게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사람들 사이에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들이 미디어를 장악해서 문제는 뭐냐? 아니 우리 기성세대들이야 이미 인이 박혀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도 후대들이 거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 틀린 이 정보에 노출이 돼가지고 완전히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그룹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AI 시대가 올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진리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이 답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 계속 말씀을 확인해 가고 있는데 이 산상보훈은 뭐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정확한 언약의 흐름입니다. 산상보훈이 구약에는 10계명 같은 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면서 살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쳐준 게 10계명이거든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구체적으로 한 계명당 하나님이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계명만 나와 있어요. 뭘 어떻게 하라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산상보훈,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후반부를 주석을 달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10계명보다 오히려 더 고도의 율법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왼뺨 때리거든 오른뺨도 마저 대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계명을 초월하는 완전히 고도의 율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산상보훈의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예요? 그 옛사람이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게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이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있습니다. 10계명에.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9계명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헛맹세입니다. 헛맹세.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게 헛된 맹세요.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 그게 헛맹세입니다. 원어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가볍게 부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동기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복음을 듣고 이 시달림에서 내가 해방받겠구나 해가지고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문제 해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어디에 머물려, 내가 처음에 문제 해결된 거기에 딱 고착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사실은 어린아이 신앙. 이제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젖을 먹고, 젖이 뭐예요? 신령한 젖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점점 이제 자라나서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 이제 양식이 되는 거죠. 밥이 된다는 말씀이. 그런데 여전히 말씀의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몸은 커가는데 수준은 어린아이가 돼 있어요. 심리학에 보니까 그런 상태를 보고 어른아이 그러더라고. 어른아이. 그 어른아이를 어른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어른이. 영적 상태가 딱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내가 처음 믿게 된 그 동기가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죠. 벗어나질 못하고.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딱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야. 딱 거기에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 그래서 율법, 그래서 신비, 그래서 경건, 그 주의로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복음을 향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맹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빨리 복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의 핵심이 바로 헛맹세입니다. 헛맹세.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웃.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묻잖아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형제, 친구의 개념은 어떨 때 형제냐면 피를 나눈 형제, 그게 형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 그러면서 뭐냐, 이제 친구라고 할 때에 이웃의 개념이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거든요. 이 친구라고 할 때에
친구는 누가 친구냐? 이제 어려움에 당했던 사람을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이 회복돼 가지고 나와 같은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친구라고 되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 가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친한 친구에 가가지고 한밤중에 떡을 내놔라, 뭐 먹을 거 내놔라 하면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떡이 자기 떡도 아닌데 맡겨놓은 것처럼 와가지고 막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친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를 형제로 만드시고 친구 삼아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미 바리새인들 또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앞으로 그런 일은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터닝하는 게 맹세를 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 잠자다가 하나님이 코 한번 잡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남아있어서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새 삶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나는 죽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잠은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잠을 주신다잖아. 빨리 불러가시는 거 사랑하는 자는. 그럼 우린 덜 사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면 우리가 이사 가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잠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렇듯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뜨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런데 조금 더 간절함은 뭐냐? 빨리 할 일을 빨리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표를 빨리 땡겨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오시는 시간표를 자꾸 늦추고 있어요. 안 오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교회 제자들, 신약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
여기에 집중하면서 정확한 이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 자신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들도 많잖아요. 특히 뭐 사람들하고 약속을 한다. 그 맹세거든요. 또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날마다 국가에 대하여 맹세 많이 해요. 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누구만 하실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맹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서원한 것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원했다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나를 대학에 보내주시면 내가 목사라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때 표현이 목사라도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서원을 해놓고 바로 못 지켰다니까요. 안 하려고 도망 다녔어요. 안 하려고. 근데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그 서원 안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가 서원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무슨 서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서원의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서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키셨어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오셨어요. 서원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자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못 지켜요. 하나님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서원을 다 이루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맹세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맹세로 인하여 사단의 일이 결박되고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의 죄와 저주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길을. 지금도 이사야 40장 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자꾸 변한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이 뭐 때문에 일어났죠?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옆에서 아무리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선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의로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 분명히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죠?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임의로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누구를? 마귀의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그걸 내가 타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중에 가장 어렵고 두렵고 힘든 싸움이 뭐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늘 지는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저를 돌아보니까 늘 그렇대요. 늘 지는 싸움. 사실 이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데 나와의 싸움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한테 내 곁을 자꾸만 내어주는 겁니다. 세상한테 나의 삶을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타협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되려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왜 일어났냐? 다른 능력에 대한 그 갈구함이 있었거든요. 네피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네피림 시대 모든 사람이 네피림을 동경하면서 네피림을 따라갔다니까요. 다른 능력.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물질에서 나오잖아요. 물질.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시대. 심지어 뭐 심장도 인공으로 갖다가 싹 바꿔 끼고 간도 바꿔 끼고 뭐 다 바꿔 끼는 거예요. 요즘은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 막 세포 하나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갈아 끼는 거 다 갈아 껴. 부작용 없이. 전에는 간 이식할 때 뭐 나와 맞는 사람 찾아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도 점점 그게 이제 없어져. 사람 안 찾아도 돼. 복제해 가지고 이렇게 갈아 끼는 시대가 성큼성큼 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돈. 돈만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만몬. 이 물질 중심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 이게 애굽인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재앙만 난 애굽인들은 막 통곡을 하는 것이고 기적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가운데 냉철하게 현실을 보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거든요. 이 모세에게는 뭐냐?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니까 기적도 자기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기적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경제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생활은 어떻게 하는겨? 물어봐. 사는 거 어떻게 사는겨?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면 아니 은혜는 은혜인데 뭘로 먹고 사냐고 라고 붙어요. 뒤에 항상 뭘로 먹고 사냐고 붙어요. 아니 뭘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니 그래도 그 뭐가 이제 구체적인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은혜 할 말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된다는 게 뭐냐?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형들의 질투 속에서 죽음 가운데 놓였다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 물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물이 없었더라. 그때 당시에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신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 얼마나 이 심보가 고약하냐? 살았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시 데려가야 될 건데 너무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못 오도록.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짐승한테 잡아먹혔다라고. 이게 형들이 악하기도 한데 요셉이 그럴 만도 했어요. 이렇게 성경 자세히 보면 형들이 한 거 다 고자지라고. 자기가 아빠한테 기원받는다고. 그럴 만도 했는데 좀 형들이 지나친 건 있죠. 어쨌든 이게 세상이 보기에는 인간보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이 그 요셉 가운데 뭘 심어주셨죠? 언약을 심어주셨어요. 꿈에 나타날 만큼 언약을 심어주셨어요. 그 꿈에 나타날 만큼 심겨진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거를 야곱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된 거죠.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으니까 야곱이 엄마 대신 그거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한 말을 아버지가 뭐 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평상시에 언약의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요셉이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팔려가게 되는데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 이 언약의 백성 요셉이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했다가는 당장 죽을 판인데요. 노예잖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 계속 살아있네. 안 죽고 살아있고 성경 보니까 뭐라 돼 있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된 거예요. 이 비밀,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언약, 그것만 계속 묵상한 겁니다. 요셉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그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인 앞에 가서도 그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것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는 성경 말씀의 기록에 보면 그 상황, 보디발의 아내가 막 눈짓하고 유혹할 때 그 상황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앞에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셉의 고백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라고 고백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그 말은 뭐냐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는 코람데오 말만 하지 진짜 삶 속에서 코람데오가 잘 안 되잖아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어떤 유익 그거 중심으로 막 흘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 아내의 윙크를 잠깐만 받아줬어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이 못 받고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신분 상승 바로 된다니까 그 집에서. 근데 무슨 길은 막히죠? 언약이 성취되는 길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붙잡고 어디로? 감옥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직행버스도 아니고 완전 초고속 더미 버스를 타는 길이라. 거기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는 경제를 배우고 이 감옥에 가서는 정치를 배우고 정치범 수용소에다 가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제가 볼 때는 보디발이 요셉이 그럴 애가 아니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마누라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눈치채고 요셉을 이 정치범 수용소에다 딱 보내는 거야. 더 큰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인데 여기에 있을 친구가 아니야. 더 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딱 맞아진 거죠. 그래서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참 진리인 이 하나님의 복음만 누리고 전달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결론이에요. 영적 서밋. 이 세 가지 3집중과 3응답, 3세팅이 안 되면 이게 지금 개인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다음 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그 비밀,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언약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였던 이 사람들이 갈보리산, 감남산에서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뭐했어요? 정확한 시작, 집중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시간표가 우리가 성경 열어놓고 보니까 열흘이지 그 사람들 그 시대 그 입장에 가면 이게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에요. 어쩌면 자기 당대의 그 응답이 안 올지도 모르는 기다림이었다니까. 그런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6월절 지나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의 체험과 또 그 응답의 실제를 가지고 이제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 언약의 흐름이 흐르고 흘러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집중은 뭐냐?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것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뭐 하냐면 이렇게 다음날 기도 수첩을 묵상하고 다음날 있을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은 서론,
화요일 날은 1대지, 수요일 날은 2대지, 목요일 날은 3대지, 금요일 날은 결론, 토요일 날은 한 번 더 써머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단을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 정리된 걸 가지고 확인하면서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수정하고 그러면서 확신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제 그 스케줄을 누리면서 사는 건데 스케줄이라는 거는 그때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공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공간, 인간. 인간에게 시공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시간을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을 조절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도 시간을 조절하면서 살거든요. 앞으로 늘렸다가 뒤로 늘렸다가 같은 24시간인데 그 사람들은 뭐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 사람들은 언약 없이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있고 집중해야 될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 사람들 살릴 자리에 갈 만큼 세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안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줄 상태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길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낮 시간에 미션을 누리는 거죠. 어느 정도냐? 딱 내가 복음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복음이 딱 체질된 만큼 응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세팅이에요.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3집중 누리고 있으면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사람은 오게 돼 있죠. 그때까지는 계속 누리고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화요일마다 성화동 주공 2단지 우리 신선임 목사님 댁에서 이제 말씀으로 모이잖아요. 그 현장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 복음이 저변으로 확산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플랫폼이 성화동 주공에 탁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의 파수망대로 어떻게 기도의 파수망대가 될 수 있냐? 기도 생활화가 되는 만큼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안테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그 속에 마음을 담는 만큼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게 얼마만큼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안테나의 범위는 넓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긴밀히 소통되는 만큼 우리 주변으로 이게 확산되도록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괜찮은 것은 뭐냐? 우리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는 점점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때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서 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먼저 변화되어 주도록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인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영적 서밋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